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또 세상에서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죄가 뭔지, 또 죄의 형벌,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사회의 어떤 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금방 사라져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양들을 다 세어봤습니다. 그러나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양이 99마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달리 유대는 방목해서 키우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그 잃어버린 양은 늑대에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밤새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여인에게 10개의 금화가 있었는데 그중 1개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놓고 그 집을 쓸며 부지런히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이웃나라로 떠났고 그곳에서 그 모든 재산을 방탕하며 탕진하며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기까지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목을 늘 쳐다보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지킬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지금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9개의 드라크마가 있지만은 별 볼 일 없는 그 한 드라크마, 그거를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2 아들이 있었지만은 자기를 버리고 그냥 먼 곳으로 자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가지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한 사람, 1마리의 양, 1 드라크마. 여러분, 이 가치가 오늘 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까짓 것, 1마리, 그까짓 한 사람, 그까짓 1 드라크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 1마리의 양, 그리고 1 드라크마,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나왔을 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비웃고 비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이어령 교수가 76세의 나이로 기독교 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프로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철학자였고 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젊을 때도 아니고 한참 지금 중년의 나이도 아니고 이제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자신이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76세의 나이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리고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지금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이 같이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또 알려진 사람들이,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야단 법석이 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는 참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그런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어쩌면 창녀 중에 한 사람을,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그 사람들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알려진 사람들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영혼이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전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교회 와보니까 큰 그런 상자 2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무슨 상자가 있을까? 그것을 열어보니 전도용 행주 2 상자가 크게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뜨거운 가슴을 안고 복음을 전하고자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게 전도하고 또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단에서 설교하는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그것은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처럼 깨끗한 그런 정장을 차려입고 옷을 차려입고 미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한 영혼을 오늘 우리가 그 전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늦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멈춰버린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할 수 없이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오늘 우리가 지녔던 그 처음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시집이 있습니다. 동화 작가다 이렇게 불리우는 이분의 그 시 속에 세탁소에 간 옷걸이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탁소에 옷걸이로 있었던 그 허름한 옷걸이가 지금 새로 들어온 그 옷걸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오랜 시간 동안 이 세탁소에서 옷걸이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옷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어느 순간 많은 옷걸이들이 자신이 어느 순간 짧은 시간 동안 잠깐씩 입혀지는 그 옷이 자기의 신분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옷걸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온 옷걸이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후에 목사로서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목 놓아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어쩌면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기가 저에게는 더 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좌절감을 주고 낙심을 주고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크면 컸지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목사이지만 왜 숫자에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헌금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이것이 저의 관심사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주일 예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이것이 저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에 목사인 저도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한 영혼,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는 분명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한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이 이 자리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박수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한 사람,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세워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에 머물지 말고 이 주간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잃어버린 그 영혼, 그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를 소중히 여기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떤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 그 자체가 오늘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이 하나의 드라크마가 정말 경제적으로 이게 막 큰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완전한 것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찾는 것은 지금 온전함을 지금 찾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여인들이 이 결혼을 할 때 예물로 가져가는 게 10개의 드라크마 세트입니다.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덩어리처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다 팔면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렸으면 안 되지. 그리고 그걸 밤새도록 집을 쓸어가며 찾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정조를 상징하는 거고 여성으로서의 하나의 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라도 잊어버리면은 그 자체가 큰 돈이고 그 자체가 큰 보석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9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밤이 새도록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그 하나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새벽에 운전을 하는데 그 빨간불이라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차를 팡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말씀하는 게, 목사님, 차를 지금 며칠간 수리하느라고 정비소에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부품도 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품도 갈고 도색도 하고 정비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 아무 이상 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품처럼 오늘 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이 하나의 부품처럼 빠지면 교체하고 고장나면 오늘 우리가 수리하는 그것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장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막 포스터들이 많아요.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포스터들이 많아요. 왜 시장에서 그렇게 애들을 잊어버리는지 참 모르겠어요. 막상 지금 그 어렸을 때 그 시장을 가보면은 거기서 그렇게 부모를 잊어버릴 만한 크기도 아닌데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어릴 적 시장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가면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막 들썩들썩거립니다. 새로운 것들을 구경할 수 있고 신기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얼려놓은 동태눈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거에
하늘을 팔다가 어느 순간 엄마의 손을 놓쳐버리고 한참 동안 막 울고 불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자녀들, 그 소중한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시장 그 한복판에서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다가 누군가 집을 나가버리고 잃어버렸고 오늘 우리 곁에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속품처럼 다른 아이를 이곳에 입양하고 다른 어떤 부품을 오늘 우리가 끼워넣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데려나온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강형욱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개를 막 훈련시키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요즘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자신의 개 한 마리가 이미 이제 늙었어. 그리고 이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고 그냥 주인이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개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버킷리스트.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너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 강형욱 씨도 자기 사랑하는 그 개한테 그것을 다 해주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영정사정을 그 개와 함께 찍는 그 날 펑펑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키우는 개 한 마리도 오늘 우리의 곁을 떠나갈 때, 여러분, 그 다른 개가 그 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낳았고 또 양육하고 있는 그 자녀 중 그 누구도 오늘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자녀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해서, 그 자녀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형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지금 부지런히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어느 순간 오늘 우리는 그냥 잃어버린 채 어떻게 되겠지 오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인 안에서 함께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집 나간 아들과 같은 그 영혼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마치 자동차의 부품을 갈아 끼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이곳에 세워지면 온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품처럼 갈아 끼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고서는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에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이 하나님의 관심,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 되었던지 그가 세리가 되었던지 그가 오늘 드라크마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집을 쓸며,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한 영혼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비로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오늘 우리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회복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